예,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살펴봐야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3절에서는 감사이고 4절에서는 기쁨이고 5절에서는 복음이고 6절에서는 확인입니다. 기쁨,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예, 이 말들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말들이죠,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처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듯이 감사, 기쁨, 복음, 확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 얘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하면 형통할 때, 그죠?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기뻐하고, 그죠? 그러한 형통함이나 신앙의 어떤 분명함을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걸 나타낼 때, 그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복음과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형편 생각하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바울은 분명히 이 단어들을 쓸만한 자식이 현실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자신의 현실을, 그럼 바울은 도대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는가, 수용하고 있기에 이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바울은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교인들은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는 안 하겠죠. 근데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대뜸 물어봐야 돼. 그럼 당신은 평안을 얻었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평안을 얻는데, 이런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맞죠. 그죠? 이게 기독교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 신자들의 현실과는 일치하진 않죠.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평안한 것도 없고, 복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그 구렁텅인데, 개똥밭인데, 뭐가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죠?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죠? 오직 기독교 신자만이 가지는 성경적 이해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할 때 세상적 이해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성공의 의미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기독교하고 세상하고는. 우리가 보통 수사학적으로 표현해서 기뻐하라. 수사학이라는 말을 저같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수사학적 표현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서신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 그럼 바울이 자기 그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 바울 자신이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절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해결을 봤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기뻐하라. 그 어떤 기쁜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했으니까 너도 같이 기뻐해. 뭐 이런 내용인데 바울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어떤 기적적으로 자신이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바울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냐. 아무런 해결된 일이 없는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죠? 이 판결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판사에게 모든 게 다 걸려있어요. 자신의 운명이. 그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명확성.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가 불명확해요. 어떠한 그 보이는 길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경제는 나빠집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건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게 지도자가 어떠한 우리는 경제 방향을 이쪽으로 나아갈 겁니다라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경제가 좋아져요. 이 경제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지도자가 저 나라 지도자가 이런 길을 제시했어.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경제가 확 좋아지거든요. 올라가서 살아나거든요. 근데 정치가 불안하고 지도자가 불안하고 정권에서 아무런 해답을 못 주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불명확성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이 불명확성이죠.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불명확할 때. 대학을 자녀들 보세요. 대학에 붙을까 말까를 넉넉한 애들은 걱정 안 해요. 그죠? 나이 붙고 확실해. 이러면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이제 카트라인에 딱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진짜 불안해 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지? 요때가 제일 불안할 때입니다. 바울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재판이 언제 열릴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죽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도 없거든요. 없고 그냥 모함이에요. 모함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그가 한 일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이유로 잡혀간 거예요. 당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냐? 왜 바울을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냐고 하냐면 고소를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 제국 때 이제 그 전부터 흩어져 있었지만 각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서도 살고 뭐 이태리에서도 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그리스로 많이 갔겠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융성했으니까. 로마나 그리스로 이렇게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터키나 이런 데 막 사는데 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동네에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겠죠, 그죠? 부를 잘 형성했겠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부를 잘 형성했어요. 유력자들이 되죠, 그 지역에. 그래서 이들이 이방 이웃들을 선동해요. 야,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고소했어요. 이방인들을 같이 선동해가지고, 야, 쟤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잘못한 건 없지만 어찌됐든 당시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도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적어도 그가 겪고 있는 상태와 현실에서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죠. 그의 상황에서는, 그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도 바울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그가 가진 신앙적인 이해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나는 이런 신앙을 깨닫고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여, 너희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이해를 가지기를 원해. 그걸 바래. 그러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듦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돌아가는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정리를 마치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이 너희들의 일과 내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기뻐하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내부 갈등과 그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대적자들이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은 뭐예요? 두 여성 지도자의 싸움, 다툼, 그리고 뭐 신학적인 입장이나 뭐 교회 경영에 대한 입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대적자들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러한 어려움이란 그 동일한 그 바울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빌립보 교회도 지금 동일한 어려움과 힘듦에 처해 있는데 이 동일한 경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도 있죠. 야, 너네도 힘들지만 내 상황을 봐. 내 상황도 너네와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이 안에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기뻐해라라고 그런 권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이러죠. 우리 한국 교회는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내 세뇌를 걸으라는 거예요. 안 기쁜데 근거는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복 받는다라는 거지.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 부흥 강사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흥 강사 치고. 왜냐하면 부흥 강사 앞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얘네들 협회가 있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거기 가면. 교회 헌금 띠먹는 방법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교인들한테 헌금 떼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그 골치 아픈 집단입니다. 그 집단. 거기 정강훈이가 거기 출신이에요. 하여튼 에휴 진짜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 꼬라지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세뇌, 안 기쁜데 말은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함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냥 대놓고 기뻐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사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기쁨은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고 또는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너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너네가 알게 되어서 너네가 지금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는 그 불안한 상황과 또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네가 절망하고 너네가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나 나나 이러한 거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절대적인 근거를 잊지 마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위로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개 거지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하나만으로 그게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러하기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그 모든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너희나 나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면 세상적인 잘 되면 아니에요. 그죠? 잘 될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실패 같아 보여요. 실패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 결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에 바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바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실 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누구를 낳았어요? 바울을 만든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사에서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안타깝죠. 인재였거든요. 인재였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말미암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손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신앙적 이해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본인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대요. 발전이 되었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투옥되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중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대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이거부터 생각나요. 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대해 보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불행을 내가 자초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자신의 그 막혔던 신앙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의 벽을 넘어섰냐라는 거죠. 자,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고 그 안에서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거 봐라, 쟤는 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쟤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사도였구나, 그러니까 나도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라는 부류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후자, 이 부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의 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의 그 감옥에 투옥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그 신앙의 벽을 넘게 되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얘기할 때 사실 이건 그 성공의 개념부터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공은 세상적 성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목사가 다 잘못했대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이건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목사가 잘못했다는 그 비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성경에는 없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40년을 넘게 한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 대접하기 싫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 40년을 했는데. 이거는 핑계죠, 그냥. 원로 대접하기 싫으니까. 이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지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했다면, 그러한 설교들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잘 됐을 거야. 그 잘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세속주의적입니다. 아닌 척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자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성경에서 복받고 형통한다는 말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적 이해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법칙과 보상의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신앙생활에 어떤 보이는 증거가 없는 일로.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자기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도 하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믿는데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도 안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신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특히 자신이 신자라면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무슨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환경이 변하든지 뭐라도 변화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바울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신뢰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인데, 그런데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역경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보이는 증거와 보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 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하면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자신들의 이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벽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한계를. 빌립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율법주의의 문제로 그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잘한 건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율법주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니까. 그죠? 이건 세상 어디에서나 통하는 윤리고 도덕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분명하죠. 옳고 그릇만 얘기하니까.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 모든 종교와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얘기한데도 굉장히 지엽적으로 얘기합니다. 지네 안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옳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거 맞는데 그 옳은 것이 옳게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떠들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이런 건 도덕적이고 노력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옳은 건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보세요. 자,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그 성공을 받은 것을 베푸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죠. 인정하고. 그러나 잘난 사람이 잘난 것의 보상을 독점하지 않고 나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옳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그가 자신의 그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조차도 옳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게 진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기꺼이 틀린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옳음은 상대방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르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자를 끌어안고 보호하며 그를 대신하여 우리가 칼을 맞아 줄 수 있느냐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 안에서 옳다는 문제는 여러 번의 변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분명했던 옳음으로부터 정말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옳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는 옳은 게 무조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옳음, 그것만은 막 따지기 시작해요. 옳고 그름.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경험이라는 게 쌓이고, 근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옳음이 무엇을 위한 옳음인지를 고민하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욥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요. 그죠? 욥이 이제 사단이 난 뒤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그가 잘못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며 그를 비판해요. 그럴 거면 안 오는 게 나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들이 욥을 약간 질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비판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래요? 끝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고통받는 걸 달게 받겠는데 너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어긴 게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을 곧다 이러니까 그런 거야. 어?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고 해야지. 말을 곧다기로 하니까 너는 이미 틀렸다. 어? 네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무논리로 가기 시작하죠. 이제 이때부터는 우김이에요. 논리는 이미 그 욥한테 박살 났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는 안 되니까 이제 우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예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잡혀오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맞아. 인자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틀렸어요. 그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옳고 그름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자신들의 옳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본인들의 옳음이 봐라. 우리가 옳은 게 드러나지 않았냐. 예수는 죽었으니까. 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죽였겠냐. 생각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본인이 죽으러 오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 신자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 가지고 계속 태클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 찔리는 얘기 하시지 말고 그냥 복 받는다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럴 거면 교회를 왜 와요? 저기 절에 가면 되지. 108번 그 절하고 이러면 복 받는데 글로 가시면 되죠. 뭘로 교회에 올라와요?
힘든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욥이 근데 다루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욥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한 것이 1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싸움에서 옳은데 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꾸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욥의 결론은 진정한 옳음은 그것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그 얘기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은 틀린 자가 옳다고 우길 때 그래 네가 맞아 라고 해주는 게 그 경지까지 가는 게 옳은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옳은 것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증명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저들은 자신들이 법을 판결하는 자들로서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예수를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께서는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우김을 감수하신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게 옳음은 그들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 옳음이 진짜 옳음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죄송한데 이렇게 살 자신이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맞아. 들었고 안 입고 오니까 네가 맞. 그런 거 말고 진짜 져주는 생각으로. 이거 이제 자존심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어려움과 문제 중에 최고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신앙상의 혼란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이들은 왜 이런 걸 고민합니까? 현실이 자신들의 신앙을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되긴 개풀 우리 공동체도 지금 박살나게 생겼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공동체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그 공동체가 복을 못 받고 왜 박살이 나게 생겼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겠죠. 게다가 복음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당사자인 그 바울도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시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은 뼛속까지 떨렸을 겁니다. 내가 믿은 게 그럼 이때까지 잘못된 건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송두리째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아무리 믿고 진심을 바치며 소원해도 답이 없으니 답을 안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미치고 환장하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본인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따라서 저들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다 대고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소망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근거가 바로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이 모양 요과라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 그 근거가 있냐?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구약에서처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다.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기 안에서 신앙의 근거를 찾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도덕성과 결과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 열심, 내 의지, 내 안에서 어떤 흠이 없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그 도덕성으로 밖에는 증명이 안 돼요. 도덕성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요? 생명이 없는 건데. 내놓을 수 있는 게 교회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그럼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도덕성밖에는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쪽짜리죠. 한국교회 아니면 한국교회처럼 근거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근거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논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목사 되려고 그러냐 물어보거든요. 수업 첫 시간에 1학년 첫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맞아요. 맞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부르셨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웃기죠? 저 혼자 빵 터졌어요. 그때 민망했는데 뭘 죽여요? 죽이기는 개풀.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 하냐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골치 아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닌 우리 자신의 허황된 꿈과 과장된 그 포장, 그 사람의 그거는 과장된 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장된 그 포장지를 벗겨낸 실체로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화된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님이 안 하면 죽인다고 한 사람 1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학교. 죽인다고 했다며. 근데 왜 그만둬요? 끝까지 해야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한국 교회는 딱 그 수준입니다. 진짜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막막하게 여겨지는 신앙의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으며 미심쩍어 했고 의심했을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그 미심쩍은 그 의심이 없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왜 빌립보 교회 편지 쓰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왜 나에게 하나님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아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아시아에서 이제 하지 말고 유럽 가라면서요. 그 유럽에 왔잖아요. 유럽에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지? 바빠 죽겠는데. 왜 도대체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바울이라고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미친 듯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날들을 바울도 동일하게 보냈겠지만 그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기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과 동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정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황과 동일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 초대교회라고 다를 거 없어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초대교회를 본받아요. 초대교회도 개판이었는데. 맨날 이단하고 싸우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는데. 뭘 본받아요. 어디를 본받을 건데. 처음에 그 나누고 하는 거 그거 좋죠. 그러다가 박살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결국은. 뭘 본받을 건데요.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 말미암는 현실의 극복,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한 싸움을 하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이라는 건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을 내가 극복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감수하고 견디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금방 현실의 극복이라고 얘기했고 복음의 능력에 관한 싸움을 해서 이기라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수용과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죠? 이건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되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해하시죠? 요게 승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다 와라. 이거예요. 들어와 이거 옛날에 신세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다 받아줄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 다 받아줄게. 넉넉하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해하시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빌립보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그 자녀들의 호칭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주제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시키시고 근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냥 대놓고 그냥 우기는 식으로 덮어놓고 그래 나 감사해 낙심하지 마 이건 너희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근거를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바울은 환난에 대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니고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신자에게는 이 환난이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파보지 않고는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 있어요? 우울증은 일반인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내 주변이나 내 가족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아픔을 옆에서 보거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거나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울증에 대해서 절대 이해 못해요. 아파보지 않으면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신앙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에 대해서 그 신앙을 이해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가 형통한 길만 걸으면은 우리는 형통한 것만 생각하죠.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모나지 않은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게 자라가지고 쟤는 참 모난 데가 없어. 그냥 참 사람 좋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배에 굶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배고픔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부자들은 다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그쪽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결핍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넉넉하게만 자랐으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들의 서민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우리 자신이 기대했던 신앙과는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신앙하는 내 신앙함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거면 이걸 당장 돌아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문에 부인도 못해요.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미치고 안장하는 거죠. 또. 욥이 그런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있는 대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 욥은 지 안에 있던 거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얻을 데가 없다라는 걸 욥이 아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을 외면했다 쳐. 그럼 내가 어디서 답을 얻을 거야? 답 얻을 데가 없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욥을 비판했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나아진 게 없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유익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바람에 알게 된 지금의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일들. 그죠? 겪어서 알게 된 일들이죠. 내가 옛날에 이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던 일들. 아파봤던 일들. 그죠? 그걸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는 사실은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죠. 원리적으로는. 그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나고 나면 다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거 얘기하면서도 저도 힘들어요.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얘기는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면서 또는 현실에 묶인 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답답한 일에 대하여 낙심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답답함은 서로 분명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한 신자를 인공지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신자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인도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맞추려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야, 나한테 맞춰야지.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저나 그 사람이나 그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 함께 묶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내 관심, 내 확인, 내 분명함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보이는, 예수로 인하여 묶으신 예수로 인한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실하심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 나,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끼리만의, 이거는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끼리만의 나아가서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속한 사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보상받지 못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식은땀이 나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가 세상에 빌붙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빌붙을 필요가 없어요.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치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빌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무책임하고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빌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믿는 과정과 관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진리,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감사로 나도 인도되는 것이고 너도 인도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인도되는 거다. 이게 다행이라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만큼 저 사람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우리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세뇌하듯이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승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감사이고 확신이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근거 위에 서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하며 확신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에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신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과 인생의 과정을 순종과 확신으로 그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붙들고 격려하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